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코로나19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오늘 이후에 내려갑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예배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300명 이하는 50명 이하로 되려라 이런 식으로 자꾸 너무 걱정을 해줘서 교회들이 참 갑갑한데 어쨌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협조를 할 것은 하지만 너무 간섭이 심하면 어려워지는 거죠. 어쨌든 오늘 둘째 주 10월 정말 청고마비의 계절입니다. 하늘은 높고 마른 산을 찍을 우리들의 영적인 삶도 풍성해지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을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과 또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고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속히 허락해달라고 우리 각 목장들을 주님이 세우셨는데 목장들이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해주시고 세우신 목장 옥녀들을 건강으로 영육간에 강건하며 함께 해달라고 또 목장에서 기도하고 있는 VIP들 영혼과의 제자 삼는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들로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연약한 자, 나약한 자,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해달라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 주님만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정을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받은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의 한국에 성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더하여
장애는 질병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지나가는 그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치료의 손길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병상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은혜가 함께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의 감성하시고 역사하셔서 행복하며 힘든 일들을 이겨내며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데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어 주셔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을 끝까지 용서하시는 한없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저희 또한 영혼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하늘문 교회 지체 모두가 더욱 하나 되어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령의 충만함이 각 신령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위정자들과 대통령의 마음을 선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한민족인 저 북녘당과의 관계도 반드시 복음으로 통일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그날을 위해 저희들 결탄코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크고 작은 일들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고쳐 사용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주의정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고 말씀 붙잡고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문 교회의 목장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어 모여 기도하며 영혼을 살려 제자 삼는 목장들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을 이 세대에 맞게끔 이끌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교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한 찬양은 찬송가 281장에 있는 요나처럼 수종 안고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고른 이유는 제가 어느 날 그냥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뭐 많은 사랑이 있죠. 뭐 내리사랑도 있고 뭐 아가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사랑이 이제 떠올랐습니다. 여기 가사 찬양 내용이 우리가 믿음의 선지자라고 불렀던 사람들도 나약한 부분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들어 쓰셨던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저희들도 그렇지 않나. 저희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인데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까지 해주셔서 저희가 구원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 이제 3절에 바울처럼 살아야 된다, 이런 찬양이 있어서 너무 내용이 좋아서 제가 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실패하고 눈물로써 보낸 세월 주님 제자 시몬처럼 우리 주를 대만해도 주님 예수 사랑으로 따스하게 부르시고 주님 예수 종으로 못난 것을 부르셨네. 가을처럼 주님 위에 모든 것을 버리고서 거저주신 종으로 죽음에서 살았으니 나는 세계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여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존전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나 주거나 주님의 것이고 또 우리의 전부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께서 흠향하시고 향기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요긴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고 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시며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어해 주셔서 필요한 물질들 주께서 채우시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열의 아홉을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열의 하나를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열의 아홉도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믿고 모든 것이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불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 채우시고 넘쳐나게 부어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의 복으로 더해 주시옵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시고 쓰고 남음이 있고 넘쳐나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이끌어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채우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11조가 늘어가는 축복을 주시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사업의 복을 주시고 직장의 복을 주시고 생업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며 영적으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정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정해진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믿음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평강에 평강으로 더해주시고 또 간구하며 기도하는 기도와 간구가 하늘 번여 상달되며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한 주 한 주의 삶 속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장학 예물, 선교 예물, 차량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그의 이름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해 주시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임마누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셔서 넘쳐나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를 드리고 또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손길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종성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유명의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지쌤, 주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한수 한수 집사님, 주님과의 동행에 감사드립니다. 권상열 주님, 모든 일에 주님과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미순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은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혜수 김은진 사모님,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김미서 완수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은진님, 배우의 권사님, 일주일 삶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고 섬기는 복된 그리스도 가정 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승엽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옥기 권사님, 성분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처럼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를 심습니다. 평생 감사가 끊이지 않은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풍성한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 아름다운 풍성한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고, 안 되는 것 같으나 되게 하시고 막히는 것 같으나 뚫어주시고 불통하는 것 같으나 총통하는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 감사를 찾고 발견하고 고백하고 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 통장으로 예배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직장에 복을 주시고 또 우리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며 불경기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일지라도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육신적으로 연약하지 않고 병들지 않도록 강건함으로 늘 지켜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 앞에서는 그날 그 순간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같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 이런 시기 인내하시고 지나갑니다. 그것도 지나갑니다. 지나가니까 인내하시고 또 더 좋은 시대가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당신이 최고입니다. 한번 이렇게 옆에 분들. 최고입니다. 최고이십니다. 최고입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더 구체적인 제목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아멘. 성경은 거룩한 책이죠. 동시에 예언의 책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 개신교가 읽고 듣고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 66권을 둘로 나누어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입니다. 이런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은 그 기준이 바로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해서 나누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의 중심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심입니다. 아멘.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물의 창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구약과 신약이 나눠지고 또 세상적으로는 기원 전, 기원 후가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BC, AD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자, 성경을 이렇게 이제 구약으로 신약으로 나눠지는데 구약에 보면은 5권의 책이 있죠. 그를 모세가 기록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이거를 토라라 성문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이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있는데 이 5권과 그 다음에 그 나머지의 그 책들과 그리고 신약에 있는 책들과 이 모두를 다 합쳐서 제일 먼저 기록되어진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이 레위기는 성경 전체 그리고 또 이 모세오경의 5권의 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책이다. 중심이 되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레위기는 제사제도 또 율법에 대한 규례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의 핵심 주제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입니다. 뭐라고요? 거룩. 이거를 성결 또는 정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레위기가 핵심이 거룩이기 때문에 1장에서 7장 말씀을 보면 거룩한 제사 제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번제 1장에 번제, 2장에 소제, 화목제, 또 속건제, 속죄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1장에서 7장까지 거룩한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8장과 9장은 거룩한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장은 거룩한 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11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음식에 대해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규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 또 용서, 일상 생활에 관한 율법을 기록한 성경이죠. 레위기의 많은 율법 조항은 이스라엘 종교가 율법적인 체계 위에 세워진 듯한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율법을 부과해서 우리를 노예처럼 또는 로봇처럼 그렇게 강제적으로 조종해서 복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그 율법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그 은혜 속에서 자원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자원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을 주신 이 목적은 이 이스라엘, 이 레위인들에게 이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의 삶을 살면서 이제 해방이 돼서 종살이에서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민족되게 하기 위해서 질서 있는 나라로 세워 가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과 질서를 세워줌으로 인해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 성숙한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또 하나의 목적은 말라기 2장 5절 말씀에 보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었다. 레위 사람들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과 평강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을 구속하거나 속박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보다 나은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 각을 떠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고기를 태워가지고 그 연기, 그 향을 올려서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번제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소제는 곡물을 통해서 곡물을 가루로 만들어요. 가루로. 그래가지고 그 가루를 만들어서 빵이 되게 하죠. 그런 차원, 그러니까 자기를 부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빵이 돼서 서로 가루가 되어 섞이는 거죠. 그것도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 그래서 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서로 공동체로서의 서로의 사귐과 교제를 형성해 가기 위한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죠. 그리고 화목제,
화목제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한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속건제, 속죄제 이런 제사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그 제사들이 어디에서 행해졌냐? 회막, 또 성막, 그리고 성전에서 행해졌다고 하는 사실. 오늘날로 말하면 회당, 그리고 교회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회당을 짓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짓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려고 그렇게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 제도는 어디서 하냐? 들에서 하고 밖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제사가 예배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드려지는데 이 예배에는 이런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이 모든 제사의 내용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그런 양이나 소나 형편에 따라서 비둘기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피를 내서 제단에 뿌리고 불로 하늘 연기를 올리고 향을 올리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 희생 제물은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흠도 없으시고 티도 없으신 분입니다. 완전한 제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그 모든 제물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모든 죄,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골고다의 언덕을 가시고 갈보리산에서 인류의 모든 무거운 죄,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한 몸으로 단번에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단번에 드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와 허물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당신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번제로, 소제로, 화목제로, 속건제로, 속죄제로 이렇게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완벽한 제사, 완벽한 예배가 행해진 것입니다. 행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그래서 감격의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제사를 마쳐 드리는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립니다. 제사를 드릴 때나 엄숙하게 진지하게 그렇게 제사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정말 감사와 감격 속에 예배를 드려야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제사에 제물이 희생되어 피를 흘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그러한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물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 감격스럽죠.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세가 늘 감사와 감격 속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들과 또 땅에 기름진 복과 이런 축복이 우리 심령들 속에 또 우리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레위기와 함께 이 출애굽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바로 이 출애굽기에는 이 성막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을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21장부터 23장은 시민법, 그리고 24장은 언약의식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25장부터 성막을 건축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계도를 하나님이 직접 주시고 그 다음에 31장에는 그 성막을 짓는데 기술자들 브살렛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지혜롭고 총명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정말 짓게 하는데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성막을 짓게 합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을 따라서 짓게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건물이 지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셔서 내가 거기서 들어가서 거기에 임하겠다. 그리고 거기서 나와 만나자.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주시는 곳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너무너무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언제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예수님 당시에도 1년에 3차례는 꼭 성전을 방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의 삶을 40년 동안 살 때 늘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중심으로 해서 살았잖아요.
그렇게 이동할 때도 그렇고 또 텐트를 치고 있을 때도 항상 가운데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고, 심지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을 늘 그리워하고 그 성전을 사모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살았는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이 회막, 성막, 성전, 그리고 이것이 회당, 교회 이렇게 발전되어 왔는데, 그 교회 안에서 이런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 그리고 땅에 기름진 복, 다시 말하면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함께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회막과 성막과 성전과 회당과 교회, 이것을 넘어서서 오늘 본문에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